네,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는 불의 모양처럼 되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더라.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 책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방황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멈추어서 어떻게 쉬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까지가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멈췄고 이것이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둥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14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 땅의 거민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으며 또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표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는 불 모양처럼 되어 성막 위를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막에 거하신다, 성막에 나타나셨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 보면 자기 죽는 줄 알고 벌벌벌 떨었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봤지만 신약시대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봤지만 안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가시나무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태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모세는 안 죽은 거예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은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아, 우리 신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환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다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분이 딱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도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신 후 그들이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은 야, 내가 너네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떻게 알죠? 그런 짜릿한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성령님이 딱 나타나서 나 너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떤 느낌이나 증거나 표적들을 원합니다. 이게 짜릿한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그러니까 은사주의에서 성령 받으라면 거기서 짜릿한 거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하고 성령 받았다고 뭐라고 사도행전에 있지 않느냐고 성령 받았다고. 실제로 그런 증거나 표적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 그런 식으로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이 아직 안 임했다고.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어떤 감정의 변화나 짜릿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형태로 자꾸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특히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믿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거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떤 다른 느낌을 원하고 감정을 원하고 보이는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짜릿한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하시면 뭐가 바뀌어야죠. 그런 걸 원하거나 감동을 원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원한다. 그건 이미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놀랍고 흥분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미국의 은사주의, 베니 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면 확 쓰러지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쓰러진다고. 믿음이 좋은데 왜 쓰러질까요? 막 웃어요. 또 무슨 성령 집회 갔더니 막 웃어요. 목사가 뭐 했더니 막 웃어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건가요? 저는 정신병원자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임했다라고 계속 쇠뇌를 시키니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믿음이 확고해진다고 오해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일반 장로교회 다닐 때 그런 집회들, 청년 집회, 대학교 무슨 집회들 많이 쫓아다녔어요. 부흥회도 다녀보고 산기도 기도원 가가지고 집회,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게 일상적으로 이게 좀 밋밋하니까 기도원 가지고 주여 그러고 막 거기서 또 그 부흥 강사들이 막 불바다라고 그러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야 이제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야 이제 내려가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그 몇 달이나 가나요? 몇 주도 안 가요. 그럼 또 이제 그러면 또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막 우와 또 내려와요. 그럼 또 얼마나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이제 자극들이요 점점 더 세져야 되잖아요. 처음에 받았던 자극이 1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갈 때는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1.5가 되든 1이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점점 강도가 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집회들이 이제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극이 안 통하니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런 집회 가서 막 그런 데 참여해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은 사실 그런 집회를 거의 안 다녀봤기 때문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어른들은 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무엇이 있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는데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이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낼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네 모세,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너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 뱀을 던져가지고 하고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이게 심판하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러고 따라 나온 거거든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표적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알 것은 어떤 놀랄 만한 것들,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믿음인 줄 알고 그런 믿음을 추구한다면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란 것은 시들해지고 결국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말은 은사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 1, 2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요인들은요,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피곤하고, 일요일 아침이면 더 피곤하고,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왜 그런 것입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믿음을 오해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믿음이란 건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구름기둥이 저기 가까이 저 멀리 장막에 다 하늘로 치솟아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녁이 되면 어느 순간 불기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요즘같이 전기도 없는 시대에 그 불이 다른 데는 다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비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워하면서도 두려움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주 하나님께 의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미 13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버젓이 나타나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흥분케 하고 감탄을 자아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게 돼요. 구름기둥과요 불기둥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역사인데 그게 매일 보이니까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당연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당연한 건 없어요. 뭐가 당연한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회사에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특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점점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했으며 불평하여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것이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대단하고 놀랄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본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다? 그럼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 믿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고 나서 믿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롭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 단순한 놈들. 아이 참. 아, 이거 그걸 믿어. 이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기를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둘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였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거두어지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쉬었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멈춰 있다가 이동하고 멈추고, 멈춰 있다가 이동하고 멈추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구름 기둥에서 뭐가 내려오거나 불 기둥이 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으면은 멈춰 있어야 되고, 가면 가야 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요. 근데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 좀만 더 가죠. 우리 좀만 더 가죠. 힘이 좀 팔팔 남는데 좀만 더 가죠. 그게 아니에요. 멈춰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계획했던 어떤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기둥만 봐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가면 움직이고 멈추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멈춘 곳에서는 쉬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단순한 삶입니다. 심플이에요. 심플. 근데 물론 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대부분 어리석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어리석은. 근데 심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리석은, 우매한 여러 가지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단순함이 긍정적일 때는, 좋을 때는 정말 이 단순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단순함이 어리석음일 때는 그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상으로 할 때도 단순한 믿음 가운데 살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대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지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 복잡해져 있으면 그것은 종교적이며 곧 믿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시면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함의 반대가 뭐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패한 것이 뭐예요? 복잡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부패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이 뭐예요? 복잡한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그 하나만 알아요. 근데 얘들이 점점 커지면서 복잡해지죠. 자기 생각이 많아지죠.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죄의 본성으로 더 빨리 이끌려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문제죠. 무언가 꾸미거나 치장한 것이나 섞는 것,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잡해졌죠? 로마 카톨릭화되면서, 종교화되면서 거기에 이방 그 종교들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지역교회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 자체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지만 그 자체로만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상숭배는요,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이집트만 해도, 이집트는 당시로 보면 이집트 문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도의 문명이 발달해 있었죠. 피라미드는 지금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전문가들이 피라미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도 뭐 8대 불가사의, 10대 불가사의에 뭐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아직 이집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유적지에 가본 사람들은 그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들을 보고 유물들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신전들은 다 뭡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고위 고관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40년이란 양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딱 한 가지만 시켰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기 때부터 장년에 이르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복잡한 걸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이집트의 지혜와 말과 기술들을 다 배웠던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복잡한 모세를 광야로 딱 데려가서 딱 한 가지만 시키셨어요. 뭐죠? 양치는 일. 양치는 일. 물론 양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단순하다. 뭐예요? 양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데리고 들어오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양을 돌보는 일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되게 단순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것만 시킨 거예요. 40년을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술을 다 배웠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딱 한 가지 일만 시킨 거예요. 양치는 일.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그거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저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복잡해진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주 단순한 양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것처럼 매우 복잡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되게 복잡해요. 저는 미사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뭐죠? 그 카톨릭 방송에서 하는 미사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사람도 혼배 성사잖아요. 혼인도 성사 중에 하나니까 카톨릭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대요. 갔더니 뭐 앉으라 그랬다 일어났다 그러고 앉으랬다 복잡해 죽겠대요. 하라니까 다 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우상 숭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가운 입고 있고 뭐 쓰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암송을 하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가 또 따라하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화되는 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침례도 교회도 보니까 무슨 찬양대가 있고 무슨 뭐 순서가 쫙 나눠져 있더라고요. 몇 가지로.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까? 주위를 보면 성경적 신앙이 복잡해져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복잡한 자기의 사고로 보니까 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침례를 언제 받는 거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또 받아야 되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보이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믿는다 이거죠. 알아야 믿는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믿음은 위험하죠. 그냥 덮어놓고 아무나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알을 통해서 믿는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곧 믿음이라고 착각. 저도 한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단순해지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르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 형제님, 그리고 어제도 한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잠깐 전화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의정부 쪽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뭐 주일날 나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막 여러분들도 뭐 평일에도 막 복음 증거하고 막 그랬던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하죠? 거리 설교도 하네요. 그 여러분 구령도 뭐 개인 구령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평화롭고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하다고. 왜냐하면 저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다고. 나는 평상시에 여러분 뭐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뭐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또 한의원에서 일하고 저도 배송하고 이건 그러면 다 제 일입니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육신을 제가 쓰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들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연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치 교회에서 하는 무엇인가와를 차별을 두기 때문에 차이를 딱 둬버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뭐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뭐 거리서 이것만 하나님의 일로 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제가 거리에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거리 설교하고 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단순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바로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복잡한 세상에서 젖어있던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인도 방법입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까지 마치 특전사들이 하는 것처럼 지도 하나 달랑 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신호등이었어요. 그냥 신호등.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학 박사들 성경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신학 박사들을 점수를 안 두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믿음, 평범한 믿음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신학 박사가 아닌 평범한 성도들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단순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단순해요. 근데 이놈의 신학 박사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쩌고 본문 비평으로 들어가면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실제적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잡한 일도요 단순하게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이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거야. 나는 주님만 신뢰하고 나갈 거야. 단순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밤에 잠이 안 와요.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앞의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뭔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방해해 놓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를 놓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주어서 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말씀의 칼과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내리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안에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바로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죠. 모세가 물론 쓰임받는 종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셨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서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생활하면 일반 교회들은 저주하죠. 너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죽을 수도 있다. 막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와 연루돼서 계속 그 죄를 향유하고 죄를 통해서 살면 죽을 수 있죠. 몸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보세요. 10만 원이나 더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요?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으로서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더 중요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야, 나는 육신이 더 중요해. 나가서 그냥 편하게 쉬고 돈 벌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이게 더 좋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면 얼마나 재밌어요. 육신으로는 그것이 더 편할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단순해지기만 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카나안까지는요. 넉넉 잡으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물론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가려면 조금 더 걸려도 최대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40년 동안이 걸렸다는 것은요. 그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화시킨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복잡하게 따지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만큼은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로마서에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있죠. 그럼 도대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 역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역시, 신앙생활의 여정 역시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이 사실이 변함없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